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가장 상처가 되던가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 받아보신 적이 있죠? 또 상대방의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좌절되고 우리의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이것은 내가 비전으로 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산산이 조각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상처에서 해방되는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사회 구조 자체가 다양한 병적인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병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 유럽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책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책의 이름은 논문 수준의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규정하기를 21세기 전 세대는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그 질병의 모습이 박테리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박테리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항생제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이러한 박테리아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질병이 아닌 또 다른 종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경증적인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질병이 신경증적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또는 소진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증세와 관계가 있는 그런 질병이 바로 21세기의 대표적인 하나의 질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이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과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과사회. 다시 말하면 성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공도 성과로 평가가 되고요. 행복도 성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얻거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노력이지만 그분이 말하는 단어는 자기 착취예요. 자기를 스스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취의 가해자가 본인이에요. 그리고 착취의 피해자가 본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 한 채 살려고 죽으라고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건 본인이에요. 아무도 당신 보고 이민 와서 집 사야 꼭 행복하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게 당신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착취를 당하는 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과사회의 한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 착취의 가해자가 되면서 스스로 착취의 피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는 그것을 성과사회 속에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갔는데 보니까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내 몸이 다 병들었어요. 허리는 다 망가지고 내면적으로 인생은 피폐해졌어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성과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자녀들은 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과사회 신경증적인 이런 현상은 사회 자체가 모든 인간을 병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현대의학이나 의술이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수를 좀 누리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저희들을 변질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라는 특수사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친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조금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죠. 또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의 차이 등 이민자로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와서 상처를 유발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출구가 저에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적당한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를 입고 이 상한 감정을 치유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상한 감정은 나 하나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아픔을 사귀면서 이것을 치유받지 못한 채 그저 상처를 감추거나 억누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해야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처방전을 조금이나마 쓸 수 있고 적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백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객관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공통분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병철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성과사회가 주어주는 이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호주고 시드니고 우리는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27년을 설교를 했고 33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진단을 좀 해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민자는 불안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고요. 직장에서 그렇고요. 사회 전반, 특별히 이민사회는 이 거대한 그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듯이 이미 형성된 기득권층의 그 주류사회를 우리는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닥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고서 저 뒤에 두고 온 세상이 있고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왔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건너온 퇴로가 차단된 인생들이 많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도 내 자리는 이미 예전에 내가 누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땅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옮기면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이민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균형을 잃고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불안함이 저희 속에 있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미 불안을 내포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사회는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용당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기존에 형성된 이 사회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들지 않고 우리가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회를 향하여 공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A라는 어떤 한 선을 가지고 옵션을 만들어 놓으면 보통 사람은 이 A선이 끊어지면 B라는 선을 내가 수용하고 2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예비 가능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A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사고방식에 묶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휴식을 휴식답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는 항상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자꾸 더욱더 응어리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신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민자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메마르기가 쉽고 우리의 언어는 냉소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이 되기가 쉽고 말을 하면 비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시돋친 언어를 구사하면서 행동도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묻어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으로도 깊이 있게 헌신을 하지 못하거나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영성이 자라도록 자기 자신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를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자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영성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한 감정이 치유받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는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만 잘하면 우리 총회가 이제 좀 있으면 열려요. 제가 지금 총회장이 될 나이예요. 공부한 거로 따지면 학위로 따지면 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힘들어요. 총회장이 되는 게 부담스러워.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회의를 능숙하게 영어로 인도하는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켜도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뭐를 갖춘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갖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이민자들은 잠재적인 피해의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현지 사람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언어의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언어만 아니면 내가 벌써 우리 칼리지나 PTC에서 교수가 됐겠다. 나보다 공부 못한 그 친구들은 다 교수 돼서 학장하고 그러는데 이 생각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처지고 그게 이민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 문제는 나로 하여금 내 기득권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도전을 하다가 저희들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는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해봤자 그게 다 그런 거라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현실 유지형으로 우리를 조율해 나갑니다. 그게 인생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내면 속에서 상처가 생기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 해결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노름에 중독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민족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배타적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배타적 그룹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민사회에 우리가 10만 명 좀 넘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이 모임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배타적 집단을 만들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보상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안하다. 두 번째는 잠재적 피해의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민자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성장이 멈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요,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고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꽤나 앞서간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분의 사고방식은 그분이 한국을 떠나올 때의 사고, 또 고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자기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변화를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사건을 재해석하고 수용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는 교회 속에서 늘 자기가 떠나온 10년 전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20년 전, 어떤 분은 심지어는 30년 전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은 틀리다는 생각,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언어 장애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은 이 호주 사회를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주류 사회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정보나 사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그 사회의 일부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와중에서 앞서가는 목회자나 이 세상과 접촉이 가능하고 통로가 이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고착되어진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고 배우려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되죠? 반대하고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반대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는데 이민 1세대들은 내 자녀 1.5세대나 2세대가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나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이미 변화되어서 이 변화가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갈등 구조가 두 사람 모두에게 쌍방간에 뭐를 주냐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생겨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 이민자들의 심령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감정은 상해 있고 마음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상처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쩌면 그 상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기대했던 모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높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기대하고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면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하게 마련이에요. 결혼과 가정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눌러놓고 잠재해 있고 막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빵 터져요. 부모 자녀 간에 터집니다. 직장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지 않으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환자가 정말 아프면 참다가 어떻게 해요? 신음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신음소리를 부부 사이에 낼 수가 있어요. 아내가 낼 수가 있고 부인이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투정을 부리며 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음이 교회 안에서도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가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 문제 때문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따져보십시오. 교회 와서 지내는 게 일주일에 2시간도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머지는 다 자기 가정 문제.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왜냐하면 아프니까 소리를 낼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환자의 신음, 이거 바르게 다루지 않을 때에 그 신음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고요, 교회에서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긴장이 소용돌이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가정마다 이 상처 입은 영혼들, 치유받지 못한 채 부상당한 폐잔병처럼 내팽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보십시오. 여러분 부인을 살펴보십시오. 남편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신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평신도들은 조그만 상처를 가지고 목사에게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많고 큰 상처를 가지고 아무에도 말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제 얘기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목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의무감이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더 치열하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성경을 보고 성령과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주는 치유를 경험하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단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병동인 것,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말만 하고 거룩한 일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정들이 치유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게 출발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처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금방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저도 오래 살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답 찾은 거 제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그 처방들을 적용했을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십자가가 정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창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창녀는 상처 입은 여인이에요. 그분께서 세리, 당시에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를 만나 주었어요. 세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그분께서 남편을 잃고 이혼당한 과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부모가 없는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도 상한 감정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데 힘을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와는 다른 상처를 두는 또 다른 상처의 진원지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분을 보았는데, 이분의 그 이중적인 삶의 구조를 보면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깊이 들어가서 사귀어보니까 그 사람의 그 모질고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또는 그 목사님이 또 하시는 그 소위 설교를 하는데 나를 까는 것 같은, 까는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계속해서 헌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세도 못 내고 있는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교회에 왔다가 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신앙이 삐뚤게 형성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 가운데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데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상처 안 주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게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인생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곳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가정 중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결혼 관계 가운데 완벽한 결혼 관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부 관계 가운데 완벽한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상처를 줄 만한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처해 나가는 나의 지혜로운 기술과 성숙한 해결책을 사용하도록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나 자신을 리소스로 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툭 던져주는 파나돌이나 아니면 무슨 진통제 같은 효과로는 그것이 떠나가면 바로 다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성숙해서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닦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기가 불평스러우면 바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죠. 엄마! 그러고요. 아빠! 그러고요. 으앙! 하고 울고요. 짜증 부리고 막 그래요. 땡깡 부린 애들 보면 쇼핑센터에서 누워가지고 막 그냥 뒤집어져서 있는 애들에게 그러다 거품 물고 기절할까봐 걱정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정말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쇼핑센터에서 지금 마음대로 안 된다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장로님이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성장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이 있고 똑같은 감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성숙해지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나한테 벌어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상처를 받기보다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교회에 나타나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 줄을 알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담담하게 그냥 덤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덤덤하게 대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썰렁하게 대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외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소외시킨 적이 없어요. 혹은 자기가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에 협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이민교회는 특히 상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나그네의 그 쉼의 안식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격이 다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죽하면 그 편안한 고향을 두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예전엔 우리 한국에 있는 항공사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격이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결단을 내리고 고향을 떠나올 정도면요, 우리는 자, 옆 사람한테 말씀하십시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목사들은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영어도 배우고 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돈도 안 생기는 목회를 하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목사가 성질이 좋겠어요? 근데 목사보다 성질이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 목회지 떠나서 그 오지로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게 거룩한 성향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사용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거를 세상에서 선교사가 그 오지에서 고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옆 사람하고 그냥 그걸 세상적으로 풀어낸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은 다 그냥 무지랭이라서 그냥 성격이 좋은 줄로 알면 곤란해요. 성령께서 통제하시니까 목회하지, 만약 붙들려서 진짜 세상 것 취할 수 있는 거 다 제쳐놓고 이 길을 가는데 그거를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없지만 목사님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한 성깔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한 감정의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상한 감정은, 상한 영혼은 단순한 의로나 격려만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저 감싸고 달래는 것만으로는 치유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히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신방하고 위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긍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빈번하게 신방하고 똥오 좀 다 가려주면 이 돌봄이 조금만 소홀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방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그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거예요. 이 파워는 안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본인 안에서 찾을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원적인 치유 방법,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또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방법들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첫째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 죄에 의해서 파괴된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문제는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깊이 상처를 입으신 분이에요. 상처를 입은 분은 상처받은 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 나를 알아주는 그분을 만나면 나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고치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국의 드라마 중에 굿닥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2회까지 봤는데요. 이 호주 목사님들이 저보고 보라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이 돼 있대요. 자막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박시온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의사예요. 이 사람은 오티스틱 사반트라고 그래가지고 오티스틱이 뭐죠? 자폐증 천재라 그래. 자폐증 석학. 한쪽으로는 자폐증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석학적인 아이디어가 팍팍 튀어나온 이런 의사예요. 얘는요, 자폐증으로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치유를 알아. 그래서 그 병을 알고 치유를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자, 상처 입은 예수를 경험한 자,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새 피조물이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요, 자기 속에 치유의 자정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진정한 사귐과 교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돼요. 진짜 교제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사귐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피상적이에요. 정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중심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중심의 교제가 가능해져요.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위 고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주 안에서 서로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나누어질 때 우리는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 봐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자고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재미가 없대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래서.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 게 다 그냥 못된 짓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안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부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볼링 치고 뭐 같이 놀고 막 그러면서 건전하면서 사회에서 성공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자기의 프로페셔널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쫙 자기 인생을 쏘아 올리는 걸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군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롭고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 속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처와 상한 영혼이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 아십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과 교제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보여주듯이 섬기는 것을 더 배우게 되고 그때의 상처가 아물게 돼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그 대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인간이 섬김을 그 정도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이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이 정도 돌아다니면서 휠체어 밀어주고 이 정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통역해주고 병원 쫓아가고 픽업해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김치 담아다주고 아프다고 그러면 찾아가고 내 새끼는 픽업 안 하고 그 사람 자녀 픽업해주고 그러면서 다녔으면 됐지.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나가면 말도 안 하는데 또 그냥 떠나가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를 욕하고 목사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럴 때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맞히는 분은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상처를 입죠. 그게 뭐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를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섬김에 합당하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기대치예요? 목사의 기대치죠. 그 기대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이 섬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도 그만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야, 벌레 같은 인간처럼 내가 되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지 않아?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 뭔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남 얘기를 하고 늘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격 가지고 되나요? 공자님이 그리스도인이 돼도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컴포터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에게 내 영혼이 타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우가 필요해요. 성령님과의 나의 개인의 만남이 필요해요.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속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남에게 치유를 전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까? 내 속에 있는 것, 튀어나가는 것들이 다 상처의 파편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타고 튀어나가는 저 유리 조각들, 내 표정을 타고 나가고 내 행동을 타고 나가는 저 깨어진 쇠 조각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이 또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만남,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처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굳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도전을 합니다.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은 더 큰 믿음을 향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안 잡으면 놓쳐요. 여러분 씨름해 보셨죠? 씨름하면 삿발을 굳게 잡아야 돼요. 삿발을 놓치는 순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해보셨죠? 야구하시면 이 배트를 제대로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이 배트에서 만약에 잘못 잡으면 띵 하고 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야구 선수한테 그러는데 그때 이 팔에 전율처럼 갑자기 자극이 온대요. 그럼 띵 하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야구 배트를 못 친대요. 힘들어진대요. 단단하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상처를 덜 받죠. 설사 상처를 받았다 해도 어떻게? 믿음의 시각에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헤엄치다가 그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내 삶으로 다시 나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얘기해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라는 게 기도. 근데 이 6가지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시험 안 보니까 기억 안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 아멘. 예, 영적으로 성숙하면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 안에 거하면 상한 마음의 치유는 비교적 쉽게 극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단련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때의 이런 거구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이런 거구나, 이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상처는 이렇게 다루는구나, 그리고 그 근원적인 뿌리는 바로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되는 가운데 내 영혼의 상처들은 치유가 되어져요. 일부러 치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견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그 비전이 이렇게 멋진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이 멋진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내 수준의 상처 입은 나 때문에 낮출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포기하고 여러분이 상처 입었다고 세상을 함부로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디를 향해서 미래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들 일어나십시오. 어머니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라도 믿음을 제대로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건 모순과 의선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너무 묵상하면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의 상처는 이미 치유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가기 위하여,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더 멋진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더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과사회, 스스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지는 세상이 주는 행복 논리를 따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하고 맑은 심령으로 주께서 주신 것들을 더 누리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